오늘은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그 형식과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함께 소개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른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가?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또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다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급할 땐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뭔가 의지할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른 기도와 어떻게 다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5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절도 보시면 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심지어 무교인 사람이든 대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를 자기 과시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5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 그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모습은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기도를 자기 과시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의 성격,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성격 가운데 이런 모습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7절 말씀처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치성을 하면 신이 하나님이든 무슨 여러 신이든 그 신이 나의 그 정성에 감복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즉 말하자면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래서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정성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새해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죠. 제가 예전에 남산타워에 오래간만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열쇠들이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연인들이 와가지고 그 열쇠를 거기다가 이름을 적고 붙이면 사랑이 이루어진대나 만대나. 그걸로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아무튼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성을 보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남산타워만 그런지 알았더니 곳곳에 그 열쇠들이 있더라고요. 걸만한 데가 있으면은 열쇠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을 갈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테말라 선교를 갔을 때요, 이 중미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신기한 현상이, 중남미는 그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이 중남미는 스페인의 그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전통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과테말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키도 아주 작고 땅땅하고 높은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마야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샤머니즘 같은 거예요. 우리의 무속신앙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스페인이 이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카톨릭, 그 로마 카톨릭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가면 다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 보면 성인들이 있어요. 그 성상도 있고 또 그림도 있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안에 이 그 마야 전통 종교를 숭배하는 그런 물건이나 어떤 그 숭배할 때 필요한 그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그 마당에는 마야 그 전통신앙, 말하자면 샤머니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마당에서 들어가면 바로 카톨릭 성당이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카톨릭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밖에서 마야 전통 종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소원을 빌고 정성을 들이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 과시의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약간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소원을 빌면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나 공통점인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중심적인 거죠. 신이 무엇이든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면 어떤 것이나 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든, 마야 전통 종교에서 기도를 하든, 뭐 열쇠고리를 잡고 기도를 하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게 곧 신인 거죠. 신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과 성취에 관심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기도의 그 다른 종교의 공통적인 특성은 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두 번째로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일부는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또 있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텐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기도는,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방인의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자기 소원 성취의 기도와 다르고, 또 유대인들의 자기 과시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소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앞서 그 전통 종교나 또 대다수의 다른 종교의 기도가 갖고 있는 성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성격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려서부터 외우지 않아요? 저도 40년, 5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최근에 배우는 겁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외워서 많이 기도는 했지만 정작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그저 그냥 우리가 외워서 주문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주기도문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아주 강력한 그런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기도를 주문처럼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주문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처럼 외워서 마치 그 다른 종교의 어떤 중언부언하듯이 어떤 그 연부를 외우듯이 어떤 주문으로 사용하듯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말고 그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가 갖고 있는 그 형식과 그리고 그 기도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예, 주기도문 다 외우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건데 주기도문 방언 아세요?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 방언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주기도문 방언 할 줄 알아요. 좀 이렇게 신령하게 보이죠? 예, 주기도문 방언, 전라도 방언입니다. 아따 저 우게 계신 우라버지 아버지 조남이 허벌나게 빛나불고요이 아버지의 나라가 와불고요. 아버지 하고 잡은 거시기 저그 우게서 많지 여기서도 거시기 해보시고요. 오늘 우덜 배떼지를 채울 양곡을 주시고라. 우덜언티 해꼬지한 그 노무덜을 우덜이 싹 눈감아 주댔기 우덜이 잘못한 것이기도 잉 싹 눈감아 주시오이. 우덜이 연병할 실로 안 자빠지게 해주시고요이. 깨랑창에서 쭉 끄집어 주시시오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것이오. 아멘이오잉. 전라도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예, 저희 고향은 충청도고 저는 서울 사람인데 혹시 전라도 분들이 이 방언이 영 틀렸다고 생각하시거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그 방언으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다 아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우리가 외워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하면은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막히지 않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쭉 가면은 되는데 중간에 어느서부터 어디서 치고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그냥 딸딸 외워서 알고 있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하거나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이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만큼 우리에게 가장 그 표준이 되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과 그 형식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반영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형식을 보면은요, 주기도문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송영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와 그 뒤에 머리말과 꼬릿말을 떼어내면 기도가 모두 6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의 앞에 3개와 뒤에 3개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3개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3개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형식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앞에 3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뒤에 3개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다른 종교의 여느 기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순서에서부터, 이 형식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뒤에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온통 누구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온통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집중하도록 먼저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는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기도만, 소원 성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당이든 그게 무슨 무속 신앙이든 그게 무슨 이상한 것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앞에 온통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 속사정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앞서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왜요? 내 기도의 그 응답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치 그 자동 자판기처럼 내가 기도라는 걸 넣으면 그냥 거기에 저절로 뭔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건 뭡니까?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하죠.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가고 또 감정을 느끼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서로의 그 아픔을 또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인 또 정적인 의지적인 소통과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가 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에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계기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또 어떤 그 소원이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또 바램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체험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수가 계속되는데 늘 그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 20년, 50년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그거는 비정상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나로부터 하는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지금 이루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룰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을 때 당연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또 그 기간이 유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럴 경우에는 많은 경우 실망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도하던 사람도 그 기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뭡니까? 혹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혹 그것이 응답이 소위 말하는 응답이 더디고 유예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또 그것을 찾아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 여기에만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예되고 왜 그럴까 묻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요, 원하는 것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인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나로부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배우도록 의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기다림과 또 그런 거절과 또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건 뭐예요? 차를 우리 견인해 간다는 말 쓰잖아요. 이렇게 끌어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의 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주기도문의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나로부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라는 점을 우리가 일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볼까요? 우리 주기도문의 그 기도에는 모두 6개의 기도라고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앞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내용은 뭡니까?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3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3개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죠.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 2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한 기도가 있고, 3번째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악으로부터의 보호의 그 기도가 있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기도 각각의 내용을 우리는 간구와 서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간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서약은 뭡니까? 그렇게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서약이에요. 그래서 앞에 3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 간구와 서약으로 보면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간구로 말하면 뭐겠어요? 말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죠. 그런데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가 간구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서약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져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겨 있는 거라 말할 수 있죠. 2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간구로 말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겠습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겠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사단의 다스림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사단의 권세와 통치가 역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수하에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통치에서 살지 않고 사단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자 서약하고 힘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 그대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전쟁이 어디 있고 기근이 어디 있고 또 테러가 어디 있고 또 이런 싸움이 어디 있고 깨어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임하도록 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내 인격적인 삶의 깨어짐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런 비교로 인한 그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교우 간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깨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동시에 서약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포함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서약합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죠.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으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그 힘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 서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 이 기도들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 현실에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실현되지 않고 불화와 깨어짐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고 서로 등을 지고 서로를 대적하고 또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하여 또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서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것이 서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유혹거리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 주기도문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죠. 그 서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용적으로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간략한 그러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형식을 따라 작성한 기도문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의 기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자기 과시용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기도, 그리고 그 내용 6가지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 그 표현들 가령 이름과 나라와 뜻,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죄 용서와 그리고 뭡니까?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 이 3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의 예문입니다. 너무 작죠? 보이십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그대로 담아서 기도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가정을 위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일하고 활동하는 일터와 직장과 학교 생활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거나 분을 품지 말게 하시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늘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가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모두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아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요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한 가족처럼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가족 공동체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한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우리 지금 하나복 네트워크 하고 있는 거기 대표로 계신 김영국 목사님이
그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있는 그 사례를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우리 이 기도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요거는 조금 응용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주기도문의 원리를 조금 이렇게 그 표현이나 그 내용과 형식은 비슷한데 그것을 이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히 우러를 수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형제 자매를 허락하신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결코 나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여실 세계를 기다리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제가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제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부르신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듯이 제가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제 속의 욕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를 좌절하고 실패하게 하려는 악한 영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옵소서.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나를 위한 기도고요. 이제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도 역시 그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사역이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와 구원 사역을 우리 이웃과 한국 사회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을 우리 시대에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온갖 유혹과 어려움과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인내를 얻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모두 함께 창조적이고 성실하게 사역하며 이 땅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일꾼의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필요와 우리 공동체의 사역과 사업을 위한 적절한 필요를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던 그 첫사랑과 부르심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과 악의 세력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내용 그대로 외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제 다음에는 또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예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할 때나 교회를 위한 기도나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이 형식과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배우고 또 이것을 제 기도 속에, 지금 이것은 이렇게 글로 적어서 정리된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형식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 마음속엔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행할 때 사실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오히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내 기도는 안 하고 내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행하고 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우리가 기도에 통해서 반영하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려고 할 때 사실 내가 내 소원 성취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주기도문 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자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또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작성해 보세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더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우리 신앙에 그 기초를 쌓고 리빌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2018년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시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고 실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